귀한 분들이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중간에 말씀을 좀 끊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척 강해 보입니다만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지만은 돌아서면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으로 인해서 참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인공 이름도 책 이름하고 같이 이제 파우스트죠. 아주 똑똑한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시면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박사가 사단하고 즉 악마하고 계약을 맺지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파우스트야, 당신이 한평생 동안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원도 없이 다 하도록 하겠다. 대신 죽을 때에 너의 영혼은 내게 다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 악마와 마귀와 계약을 맺고 평생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습니다. 인생을 정말로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인생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악마한테, 마귀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한평생을 마음껏 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비록 똑똑한 박사지만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제 후회 막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소설로 만든 것인데, 소설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상상해서 적은 글이잖아요.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괴테가 살던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온 국민이 다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가 국교인 그런 나라입니다. 괴테가 볼 때에 자기 독일 국민들이 교회에는 다 다닐지 몰라도 한쪽 발은 교회에다 넣고 다른 한쪽은 파우스트 박사처럼 마귀에게 몸을 맡기고 사는 것으로, 영혼을 맡기고 사는 것으로 보였기에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신앙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에 혹은 파우스트와 같은 우리가 스스로 잘났고 똑똑하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진작 우리의 중요한 영혼은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 이 소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마지막에 마귀에게 끌려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4분의 1이다 25%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며칠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 그래도 서울의 지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3대 종교 가운데서. 그런데 그 당시 이 독일은 통계상으로는 거의 100%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신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그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정신을 세상에 두고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우스도와 같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사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21장 22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지성물이라는 단어하고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다 구별되어진 물건, 즉 성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지성물과 성물을 이렇게 구별해 놓았을까? 그럼 지성물은 뭐고 성물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지성물이라는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것, 그것과 진설병, 늘 그 성전 안에다가 진설해 놓았던 그 떡, 그것이 지성물입니다. 반면에 성물이라는 것은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목과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의 열매의 첫 소산, 모든 생물의 초태생의 예물 11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다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성물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 중에 남자들만 성소의 정해진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성물은 제사장이 제사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물은 이 제사장들의 소득으로서 성소 이외의 장소에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생계비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우리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는 것 중에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이 순수하게 목회 활동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목회자에게 도서비를 제공합니다. 그 도서비는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고 목회자의 질적 영적 성장을 위한 도서비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담임 목사에게 목회비가 있는 경우에 이건 역시 목회자나 목회자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내외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목회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집에서 생활비로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요즘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국회에서 국회 활동을 위해서 써라고 했는 그 몫을 갖다가 뭐에서 썼다 그래요? 신문지상에 보면 집에 가져가서 생활비로 썼다.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썼다. 그게 요즘에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지성물이라는 것은 그 성소에서만 제사장들이 써야 되는 그 제사의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교회가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지요. 이것은 목회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물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은 성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끝에 스스로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후손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그 성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누구나 그 성물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에 대하여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만일 자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고 했고, 3절에서는 부정한 채로 성물을 가까이 하면 제사장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혈통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윤리, 도덕적인 생활이 옳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오늘날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제도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어진 과목을 이수하고 또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고시나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 시험을 쳐서 통과하면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이 어찌 그 사실을 알겠어요? 모른 채 하면 모르죠. 그러나 백성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모르리라 생각하고 속였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백성들 앞에서는 아론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성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먹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도 목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목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목회자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집행하고 성물을 먹으려면 먼저 정결의식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4절에 6절에 7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될까요? 우리가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한 예를 7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인 문둥 환자나 유출병,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와 접촉 설정한 자, 부정한 길짐승, 조금 벌레 이런 것에 접촉한 사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거나 자연사나 혹은 찢겨 죽은 동물 고기를 식용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이 있을 때는 정결 예식에 따라서 깨끗하게 몸을 씻은 후 이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은 늘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도 늘 자신을 살피면서 부정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한 실물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실물 교육 측면 속에서 더 일반 성도들보다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목회자이든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데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개개인에게 내 자신의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살펴서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그래서 깨끗한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외국인이나 제사장의 집에 온 손님이나 임시로 일하는 품꾼이나 제사장의 딸인데 출가한 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성물이라는 것은 그 가족이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 이방인들이나 제사장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나 임시로 일하는 품꾼이나 출가한 딸은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 보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과 일꾼, 완전히 그 제사장 집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일꾼, 그리고 제사장의 딸 중에서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이나 결혼했다가 혼자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딸, 혼자 된 딸, 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제사장의 집 사람으로 동화되어진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제사장의 종으로 제사장의 집의 한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런 사람은 먹을 수가 있지만 잠시 돈 받고 잠시 왔다가 하루 일당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못 먹는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아 먹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하나님을 위한 어떤 봉사 그룹의 명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아닙니다. 성도교회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교회 등록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사장의 집 사람으로 동화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 헌신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당만 밟지 말고 이 자리만 밟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께 동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17절에서 2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17절에서 25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한마디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예물,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흠 있는 예물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흠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흠 없는 예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19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예컨대 흠이 있는 예물은 그럼 어떤 거냐?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 병 들린 것, 이런 피부병 걸린 것 등등 이런 것들은 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예물을 드릴 때에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까요? 예물은 예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따라서 흠 있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습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흠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일컬어 악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나 11조를 비롯하여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도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리거나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거나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하신다면 교회는 이런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성도가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할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남대문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대문 옆에 있다 보니까 남대문만 쳐다보면 한숨이 푹푹 쉬어져요. 저 남대문 언제 장사 잘 되나 싶었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남대문 시장에서 종사하는 분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소수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할 수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다 이 사정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가 어려울 때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 마음입니다. 가장 먼저 내 생활에서 무엇을 줄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먼저 줄입니까? 때로 일부의 교인들은 헌금을 가장 먼저 줄입니다. 일부. 경제가 어려워지면 성도는 먼저 무엇을 줄여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세심하게 헤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지요. 큰 차는 작은 차로, 작은 차 사용을 하다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 사용으로, 또 월 한두 번 외식하던 습관이 있으면 가정 형편에 따라 그것도 줄이고, 반찬도 더 줄여야 될 형편이면 그것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도 도저히 헌금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정의 현재의 형편을 극복할 수 없다가 생각되면 그때는 헌금을 줄여야 됩니다. 요컨대 헌금은 가장 나중에 줄여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생활이 어렵네? 그럼 헌금 먼저 줄이자. 그건 신앙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가장 먼저 헌금을 줄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헌금을 가장 먼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짊어져야만 합니다. 어렵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신앙에서마저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려운데 이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이 흠 있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안 드릴 수는 없고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하여 그렇게 까다롭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에 까다로운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받을 때도 이 흠 있는 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기 위함이다, 그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흠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흠없는 제물은 신약에 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흠 없는 제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죄 없는 삶,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32절의 말씀이죠.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힘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려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싹군입니까? 싹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싹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목회한다면 그것은 싹군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으려니까 일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또한 하나님의 봉사에 이름만 걸쳐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봉사에 그냥 기웃기웃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봉사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가대에 내 이름을 올렸으면 그 성가대에 하는 일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이름을 올렸으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으셔는 안 됩니다. 재직의 이름으로 재직의 명단에 올려놓으셨으면 그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으셔는 안 됩니다. 재직이 안 되면 안 됐다고 뾰루뚱하게 화가 나고, 재직이 되면 이름 올려놨다고 좋아는 하지만 헌신하지 않는 재직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봉사에 기웃기웃거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이름을 올렸으면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헌신하는 그 일꾼들에게 성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갖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10의 1조를 드리든 감사의 헌금을 드리든 주일의 헌금을 드리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 최선을 다할 때에, 정말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흠없는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찬송을 먼저 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어야 되겠고, 먹어야 하기에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으로 우리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장사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웃기웃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텐데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찬송 먼저 한 장 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314장 찬송입니다. 앞에 영상이 안 나오고 고장 났는데 여러분 앞에서 부를 수 있나요? 찬송이 있어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불러드려야 되겠네요.